삶은 강이다. 처음엔 잔잔해 보이지만 건너다 보면 물살이 거세고 예상치 못한 바위와 소용돌이가 나타난다. 나는 그 강을 건너며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지를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배워가기 시작했다. 처음 그 강에 발을 디딜 땐 나는 내가 누구인지조차 몰랐다. 욕심이 나를 이끌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다. 하지만 원함은 채워도 비었고 만족은 손에 닿는 순간 다시 사라졌다. 나는 언제나 더를 외치며 그 강을 거칠게 헤엄쳤다. 그러다 어느 날 삶이 나를 붙잡고 말했다. 이제 잠시 멈추어라. 흐름을 보지 못한 채 그저 앞으로만 나아가려 하면 내 안의 고요는 점점 멀어진다. 나는 멈췄다. 그리고 그때 처음 물 위에 비친 나의 얼굴을 보았다. 지쳐 있었고 어리석었고 무엇보다 외로웠다. 그 순간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자신을 모르는 자는 세상 모든 길을 헤매는 이다. 나는 나를 모르고 있었다. 나의 생각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나의 감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 번도 들여다보지 못한 채 세상의 흐름에만 휩쓸려 왔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되묻기 시작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렇게 지쳐 있는가? 무엇이 나를 괴롭게 하는가? 그 질문의 끝에서 나는 조용히 한 구절을 마주했다. 부처님의 말씀이다. 고통은 집착에서 생기고 자유는 내려놓음에서 비롯된다. 나는 많은 것을 붙잡고 있었다. 사람, 기억, 욕망, 미래, 모든 걸 쥔 채 살아가며 그 무게를 괴로움이라 이름 붙였다. 하지만 그 괴로움은 세상이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쥐고 있던 것이었다. 그제야 나는 처음으로 손을 펴는 연습을 시작했다. 나는 아주 천천히 손을 펴는 연습을 했다. 익숙하던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건 단순한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했던 것은 나는 이래야만 한다는 생각이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늘 친절해야 한다는 부담, 강해야만 사랑받는다는 오래된 믿음,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을 단단하게 해준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나를 더 외롭게 만드는 무거운 갑옷이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진정한 강함이란 부드러움 속에서 나온다. 나는 조금씩 나를 다그치지 않는 연습을 했다.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만으로도 스스로를 다독여 주었다. 실수한 날엔 그 실수 앞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말했다. 괜찮아. 오늘도 너는 최선을 다했어. 그때 처음 알았다. 사람은 타인의 위로보다 스스로를 향한 연민에서 먼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부처님의 자비는 밖으로 퍼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에게 향할 때 진짜 빛난다는 것을. 시간이 흘러 나는 삶의 강물 속에서 흐름에 맡기고 떠있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무언가를 애써 붙잡기보다 떠내려가는 것을 바라보며 놓아주는 법을 익혔다. 그리고 놓아줄수록 마음은 가벼워졌다. 가벼워질수록 세상은 더 넓어 보였다. 그리고 그 넓이 속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었다. 내가 힘들었던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힘들었겠구나. 내가 말없이 버텼던 것처럼 그들도 자신의 방식으로 묵묵히 살아내고 있었겠구나. 그때부터 나는 사람을 볼 때 그 말보다는 그 말의 뒤에 있는 것을 들으려 노력했다. 그 표정보다는 그 표정 속에 감춰진 마음을 느끼려 노력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저마다의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 그러니 그대를 향해 뻗은 말이 칼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말 뒤엔 상처난 마음이 숨어 있다. 고 말씀하셨다. 나는 배워갔다. 침묵이 반드시 차가움을 뜻하지 않으며 무표정이 반드시 무관심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삶은 그렇게 겉보다 안을 바라보려는 연습을 통해 더 넓어지고 더 부드러워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알게 되었다. 모든 깨달음은 말로 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과정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부처님의 말씀은 책 속에만 있지 않았다.
누군가의 눈빛 속에도 있었고 말없이 나를 기다려준 침묵 속에도 있었으며 무너진 나를 다시 일으켜준 고요한 한숨 속에도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이전에는 세상의 기준에 맞는 사람으로 살고 싶었다. 존경받는 사람, 성공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이제 나는 누군가의 마음을 조용히 안아줄 수 있는 사람, 조금은 느리더라도 다정하게 걸을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속도가 아닌 깨어있는 발걸음이 수행의 길을 밝힌다. 그 말씀은 내게 큰 위안이었다. 지금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내가 이 길을 어떻게 걷고 있는가였고, 그 걸음이 다정한가, 그 마음이 고요한가였다. 나는 매일 아침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가다듬는다. 그리고 짧게 중얼거린다. 오늘 하루는 사람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도 다그치지 않겠습니다. 말 한마디에 연민을 담겠습니다. 그 다짐이 매일을 바꾸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다짐을 반복하며 살아가자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빛은 조금씩 달라졌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서 나는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기 시작했다. 어깨가 무거운 사람의 피곤한 걸음, 말없이 멈춰 서 있는 누군가의 망설임, 웃고 있어도 눈가가 젖어 있는 사람의 그늘. 나는 더 이상 무심히 지나가지 못했다. 그들을 보는 나의 눈은 더는 판단하거나 해석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 걷는 존재로서 같이 조용히 있어주는 것, 그것이 자비라는 걸 부처님의 침묵 속에서 배웠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삶이 내게 속삭이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동안 나는 삶에게 끊임없이 묻고 요구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든가요? 왜 나만 외로운가요? 왜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않나요? 하지만 그날 모든 질문을 내려놓고 가만히 앉아 있었을 때 삶이 내게 말을 걸었다. 그대는 지금 충분히 잘 가고 있다. 그 말 한 줄에 나는 눈물이 났다. 그동안 나는 끝없이 부족하다고 여겼다. 더 강해야 한다고, 더 완벽해야 한다고, 더 사랑받아야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는 그대로의 그대 안에 이미 자비와 깨달음이 깃들어 있다. 나는 처음으로 내가 이대로도 괜찮다는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매일의 순간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해 질 무렵 붉게 물든 하늘, 돌아오는 길목에 핀 이름 모를 풀과 말없이 손을 내미는 친구의 마음, 스스로를 용서하며 쉬어가는 밤. 이 모든 것들이 삶의 법문이었다. 부처님의 말씀은 먼 옛날의 언어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는 눈빛 속에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게 되었다. 깨달음은 산속 깊은 동굴에서만 얻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생활 속, 이 작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조용히 깃들 수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요한 마음은 크게 울리는 종소리가 아니라 아무 소리 없는 바람과 같았다. 언제나 곁에 있으나 우리가 너무 바빠서 지나치던 그 바람. 나는 그 바람을 따라 이제는 조금 더 천천히 걷는다. 덜 판단하고, 덜 해석하고, 더 바라보고, 더 듣는다. 그렇게 매일매일 삶을 수행처럼 살아간다. 다정한 시선으로, 말없는 연민으로, 있는 그대로의 하루를 껴안으며.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깨달음은 어떤 모습인가요? 나는 이제야 대답할 수 있을 것 같다. 깨달음은 모든 걸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꼭 알지 않아도 괜찮다고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상태. 깨달음은 항상 평온한 얼굴을 짓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날 때는 그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들여다보는 용기. 그리고 깨달음은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한 연민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제야 조금씩 알 것 같다. 나는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 선 내 얼굴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수고했어. 오늘 하루도 마음 놓지 않고 살아줘서 고마워. 그 말 한마디가 스스로에게 주는 가장 큰 자비였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타인을 향한 자비도 귀하나 자신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주지 못하는 자는 결국 그 누구에게도 온전한 연민을 줄 수 없다. 그 말씀은 나에게 큰 가르침이 되었다. 나는 내 안의 작은 상처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다. 삶이 남긴 흉터는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살아온 흔적이자 지혜가 움튼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는 더는 무언가 되려고 애쓰지 않기로 했다. 되어야 할 누군가가 아니라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로 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때부터 세상은 조금씩 달라 보이기 시작했다. 무심히 지나던 하루의 빛, 익숙하던 골목의 나무, 말없이 나를 바라보던 사람의 눈동자까지도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모든 것이 이미 가르침이었고 모든 것이 삶의 법문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하루하루를 고요히 살아가다 보면 문득 삶의 끝을 생각하게 되는 날이 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잃는 것, 헤어짐, 사라짐, 그 모든 것 앞에서 우리는 무력해지고 존재의 허무 앞에 고개를 떨군다. 나 역시 그랬다. 죽음이란 모든 것의 끝이라고 믿었고 그 끝이 너무 막막해 삶조차 온전히 누리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며 삶의 또 다른 이름이다. 그 말은 처음엔 낯설었다. 그러나 살아가며 수많은 이별을 겪고 그 이별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나는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떠남은 사라짐이 아니라 남겨진 자의 마음 속에 더 깊이 피어나는 연결이라는 것을, 삶이란 매 순간이 떠남과 머움의 연속이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조차도 잡을 수 없는 흐름 속에 있었다. 그 흐름을 거스르려 할 때 우리는 괴로워진다. 하지만 그 흐름에 몸을 맡기고 나면 우리는 조금씩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끼게 된다. 그 깨달음은 두려움을 조금씩 녹인다. 내가 사라져도 내가 남긴 마음이 누군가의 삶의 작은 흔적이 되어 이어질 거라는 믿음. 부처님께서는 그대의 말 한마디, 그대의 눈빛 하나도 공덕이 되어 이 세상 어딘가에 남는다 고 하셨다. 그 말씀을 떠올릴 때 나는 나의 하루를 다시 돌아보게 된다. 오늘 나는 누군가의 삶에 어떤 향기를 남겼는가?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조용히 건넨 눈빛 속에 자비는 있었는가? 살아간다는 건 결국 향기를 남기는 일이라는 걸 이제는 조금 알 것 같다. 말보다 마음이, 행동보다 의도가 더 깊게 남는다는 것을 알기에 나는 이제 조금 더 천천히 살아가려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삶은 거창한 봉사도 화려한 선행도 아닌 조용히 살아가는 하루하루 속에 다정한 선택들이라는 걸 이제는 믿는다. 어느 날 나는 조용히 앉아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았다. 예전 같으면 무언가 하지 않으면 불안했을 텐데 이제는 가만히 있는 순간이 더 깊고 평화로웠다. 그 변화는 갑자기 온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무너짐, 되돌아봄, 침묵, 그리고 다시 걷기를 반복하면서 서서히 마음속에 스며든 것이었다. 나는 깨달았다. 수행이란 특별한 장소나 시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순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밥을 지을 때에도, 걸을 때에도, 사람을 대할 때에도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곧 수행이었다. 부처님께서는 깨어있는 자는 설거지 속에서도 진리를 보고 길 위의 돌멩이에서도 자비를 발견한다 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처럼 나는 점점 더 작은 것들에 감사하게 되었다. 물 한 잔, 따뜻한 아침 햇살, 내게 말을 건네는 이의 눈동자,
누군가 무심히 열어준 문, 잠들기 전에 짧은 숨결, 그 모든 순간에 삶이 있었다. 깨달음이 있었다. 그리고 자비가 있었다. 내가 그렇게 변해가자 세상도 나에게 다르게 다가왔다. 사람들은 여전히 분주했고 삶은 여전히 예측할 수 없었지만 이제 나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조용히 중심을 지킬 수 있었다. 흔들려도 괜찮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흔들림 속에서도 마음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으면 언젠가 다시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믿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믿음은 부처님의 말씀에서 왔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말씀을 살아보며 조금씩 몸으로 익힌 것이었다. 삶은 스승이다. 아픔도 기쁨도 외로움도 모두 부처님의 법문이었다. 다만 내가 그것을 마음으로 듣기 시작했을 뿐이다. 우리는 모두 어느 순간엔 멈추어야 한다. 더 가려고 애썼던 길, 붙잡으려 했던 사람, 이루려 몸부림쳤던 꿈들조차도 어느 때가 되면 그 손을 놓아야 한다. 그때 우리는 무언가를 잃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음 깊은 곳에 있던 붙잡고자 했던 두려움을 놓아주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 말은 세상 모두를 버리라는 뜻이 아니다. 집착과 두려움을 놓고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서 걸음을 옮기라는 뜻이다. 나는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조용히 나의 길을 되돌아보았다. 지나온 시간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모두 의미 있었다. 울었던 밤도, 혼자였던 낮도,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잠 못 이뤘던 새벽도 모두 내게 법문이 되어 주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삶을 바꾸려 애쓰지 않는다. 그저 있는 그대로 이 삶의 무늬를 바라보며 매 순간 숨을 쉬고 마음을 깨어 있게 한다. 그것만으로도 하루는 충분하다. 삶은 충분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살아있음이 그 자체로 축복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나는 이 마음을 기억하고 싶다. 나는 오늘도 조용히, 다정히, 나답게 살아냈다. 그 말 한마디면 충분히 잘 살아낸 인생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 삶은 물거품과 같다 고 하셨지만 그 물거품 속에도 우리는 사랑했고 견뎠으며 배웠고 깊어졌다. 그것이 바로 자비가 꽃피는 길이다. 이제 나는 안다. 내가 지금 걷는 이 길이 곧 깨달음의 길이라는 것을. 말없이 웃는 것도 말없이 아파하는 것도 모두 수행의 일부라는 것을. 그리하여 오늘도 조용히 눈을 감는다. 이 하루에 연꽃 한 송이 띄운 듯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 마음은 누군가에게 또 다른 연등이 되어 그의 밤을 밝혀주기를 가만히 조용히 기도한다. 바람이 분다. 이제는 그 바람조차 고맙게 느껴진다. 과거의 나는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그 흔들림이 내 삶의 일부분이었음을 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서 자비의 씨앗을 심으라 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변화를 거부하지 않기로 했다. 떠나는 인연도 흐려지는 기억도 무뎌지는 감정도 그대로 품기로 했다. 그 품음이 바로 자비였고 그 품음이 내 마음을 더 깊고 넓게 만들어 주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다급하게 살지 않는다. 삶을 붙잡으려 하지 않고 슬픔을 피하려 애쓰지 않고 기쁨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린다. 괜찮아. 지금 이 순간도 부처님의 가르침이니까.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달리지만 그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이 조용한 마음을 품고 하루를 살아간다면 그 하루는 이미 공덕으로 가득한 날이다. 우리는 그렇게
조용히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큰 소리도 거창한 선언도 없이 그저 자비로 한 사람의 마음을 조용히 어루만지는 방식으로, 마치 연등 하나가 어둠을 뚫듯이, 마치 한 송이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이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살아간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다시 나직이 다짐한다. 나는 이 세상에 상처를 남기기보다 한 줄기 따뜻한 바람으로 남고 싶다. 사람의 마음에 잠시 머물다 가는 작은 빛이 되고 싶다. 그 다짐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자라난 나의 씨앗이다. 그 씨앗은 언젠가 어느 마음속에서 연꽃처럼 피어나 다른 하루를 위로하고 또 다른 마음을 살게 하리라. 그러니 오늘도 연꽃의 마음으로 살아가자. 고요히, 다정히, 그리고 자비롭게, 그렇게 한 걸음 또 한 걸음 삶이라는 강을 조용히 건너간다.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나는 가끔 생각한다. 이 삶이 끝나는 그날, 과연 나는 어떤 얼굴로 마지막 숨을 쉴까? 어쩌면 많은 것을 이루지 못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여전히 후회가 남아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만은 남기고 싶다. 그래도 나는 사랑하려 했다. 자비롭게 살고자 애썼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혜는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낸 마음의 깊이에서 저절로 맺힌다. 나는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다. 삶은 무엇을 이루는 것보다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당신도 지친 하루의 끝에서 혹은 외로운 밤의 한가운데에서 자신을 다그치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괜찮다. 당신은 이미 잘 살아내고 있다.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서고 흐릿한 내일을 두려워하면서도 조용히 오늘을 살아가는 그 용기, 그것이면 충분하다. 당신의 그 작은 인내는 어느 누구보다 아름답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진정한 수행자라 불렀다. 우리는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길을 걷고 있다. 그 길엔 표지판도 없고 정답도 없다. 그러나 마음 안의 자비가 작은 등불처럼 타오르고 있다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삶이 괴로울 때마다 나는 다시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린다. 삶은 괴로움이다. 그러나 그 괴로움을 바라보는 눈이 지혜롭고 자비로우면 그 괴로움조차 연꽃이 된다. 그 말은 내게 늘 위로가 되었다. 당신에게도 그랬으면 좋겠다. 무엇을 하든 무엇이 되든 지금 당신 그대로도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마음 깊이 느낄 수 있기를. 오늘도 그대가 그대 자신에게 다정하기를. 오늘도 당신의 발걸음이 누군가의 마음에 조용한 등불이 되기를.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바쁘지만 당신만큼은 그 소란 속에서 고요함을 잃지 않기를. 그 고요함이 당신의 진짜 힘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기를.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 한 문장으로 남는다. 모든 존재가 괴로움 속에서도 자비로 피어나기를. 당신도, 당신 곁의 사람도, 그리고 아직 상처 속에 머물고 있는 누군가도 모두가 그 연꽃처럼 조용히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당신의 존재에 깊이 감사합니다.